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하늘 보좌 환상을 보게 됩니다. 3장까지 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끝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열심을 내라. 새 마음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제는 이 이후에 보게 되는 그 환상은 하늘 보좌의 환상입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는 하늘 보좌의 환상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교회가 있지만 천상에서도 우리는 교회로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남겨진 자들, 스가랴에서 얘기하는 3분의 2는 제거가 될 것이고 3분의 1이 남을 건데 그 중에서도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남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옷 입은 백성들이 천상에서도 그대로 구원 얻은 백성들이 교회로 서게 돼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 모습을 요한은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죠.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상의 교회에서부터 죄로부터 날마다 돌이키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고 그 이름을 붙들고 회개하고 정금과 같이 되어서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처럼 열린 문 앞에 나아가기까지 힘써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라고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7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완전한 교회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모습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 7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2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손에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 7금촛대는 7교회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7등잔대, 7촛대를 거니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니시다가 서머나 교회에 거니시다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거니시다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거니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은 단절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교회들에게 깨우시는 거고 잠든 이들은 흔들어 깨우시는 거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잘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칭찬해 주시는 거고 그 권명과 책망과 칭찬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증거고 역사하심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알고 견뎌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나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다시 그 처음 사랑, 중심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 하나님이 주셨던 중심을 회복해야 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마지막 약속이 에베소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봤던 교회였어요.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죠. 예수님이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그리스도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부유한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정반대의 평가를 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는 부유하다 하지만 너는 부유하지 않다라고 책망을 하셨다면 서머나 교회는 너가 환난 가운데 있고 겉으로 부유하지 않게 보이지만 너는 정말로 부유한 자다. 이 선언을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해라. 끝까지 그 열심을 내라. 그리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 약속을 서머나 교회에 주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살펴봤죠.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종교 혼합이죠. 종교 혼합. 예수님도 믿고 세상의 신도 믿는 실제적인 이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이 모든 교훈을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돌을 너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줄 거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교회였어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불꽃 같고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심지어 이것은 에베소와는 다르게 이 두아디라는 처음보다 더 좋아졌다. 인내도 더 좋아졌고 믿음도 더 좋아졌고 소망, 사랑 모든 게 다 더 두아디라는 좋아졌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도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버가모와 동일하게 이세벨의 교훈을 허용했다. 세상의 신과 예수님을 함께 섬겼다는 거죠. 다시 권면하시는 것은 끝까지 이세벨을 제거하고 끝까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라. 그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을 두아디라 교회는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사대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7영, 성령 하나님이죠. 7별을 가지신 이가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순결하고 충성된 자가 그 사대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있다. 섞여 있는 거죠. 사대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배도한 자가 있고 흰옷 입은 순결한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 사대 살아있대. 그러나 넌 죽었대. 넌 죽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붙들고 회개해라. 이 사대 교회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알았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지지만 나는 안다. 내가 죽어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사대와 같은 교회에 사대와 같은 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여지기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도 밖으로 보여지고 내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어떠한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은 살아있는 척 할 수 있지만 진짜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서 어떠한 살아있는 척으로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꺼져가는 심지가 완전히 꺼지면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아예 끄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야. 약속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절망과 죽음 가운데로 가지 않고 구원하심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사대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반대로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지금 사대와 같은 교회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한다면 그 사대에서도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거다. 마지막에 생명책 앞에 내 이름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당혹함을 받게 되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지켜라.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굉장히 사랑의 권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권면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시기도 때문이기도 한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다 알듯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책망이 없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구원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나세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예수만 붙들었다. 이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이들이 많은 능력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적은 능력이 없어요. 적은 능력을 찾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그 능력을 찾지 않아요. 모두가 큰 것, 높은 것, 많은 것, 대중을 무리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작은 능력, 소년과 같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수르바벨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라고 오늘 스가랴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받는 빌라델비아와 같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충성된 성도, 교인들, 교회,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그 그리스도 이름이 기록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는 믿어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학자들 같은 경우에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를 시대 순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동시대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시대성을 가지면서도 오늘날의 가장 비슷한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고 많은 목사님들,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서 나타나세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 유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우리가 이걸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면 마지막에 심판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하나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으로. 어땠습니까? 미지근하다. 영적으로 너가 눈 멀고 벗겨졌다. 귀먹었다. 라오디게아 그 안에 수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히아라볼리, 뜨거운 물과 골로새서부터의 차가운 물 혼합돼서 먹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수원 삼지 않은 생명샘의 근원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교회에게는 칭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근원, 삶의 동력, 예수님이 돼야 돼요. 생명샘 물이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샘 물이 터져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반석을 깨트리셔서 광야에서 반석이 깨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샘 물이 터져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거다. 라오디게아에게 주셨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거다. 그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24장로, 흰 옷 입고 금면류관 쓴 24장로는 성도들을 나타내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 완전한 주님의 교회된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라오디게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건데 심판을 받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약속하셨던 것들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께 그 보좌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장면, 그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7교회에 대한 종합이었습니다. 이게 7교회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 우리가 말세라고도 하죠.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7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7교회에 대한 이 말씀은 정리하면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7교회에 대한 권면으로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룩한 백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죠.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근데 그 다바르가 들리는 장소가 미다바르, 광야예요. 광야. 전치사 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들리게 된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우리가 살펴봐서 볼 수 있지만 모든 교회가 환난을 통과합니다. 어려움을 통과해요. 심지어 이세벨과 발람과 니골라 등의 시대적인 어려움들, 섞이지 않아야만 하는 그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흰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광야는 성도의 삶에 주어집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길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미드바르를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미드바르를 통과하지 않으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죄인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견고한 돌이 깨지지가 않아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질 때까지, 40년의 그게 끝날 때까지, 내가 꺾어질 때까지, 모든 것이 제거될 때까지, 4일도 아니고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미드바르, 하나님 다바르가 들릴 때까지 이동시키시는 겁니다. 그때 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드비르입니다. 드비르. 다바르예요. 드비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다바르가 우리의 삶에 들리려면,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광야, 미드바르를 통과해서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드비르, 말씀이 임하게 되는 성전,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야. 광야를 통과한 성도만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 이 성전은 말 그대로 성령의 전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긴 하지만 7 금촛대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예요. 근데 7 등불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의 지성소 드비르에는 그 7 촛대가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밤낮으로. 항상 성령의 불이,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령 가운데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거듭남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진짜 교회,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해선 성령의 그 등불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밝혀주시고 태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드비르, 지성소에서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미드바르에서 거기를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바르가 임했을 때 미드바르를 통과해서 드비르 안에서 이제는 주님의 성전이 되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 주님을 대면하여 알게 되는, 말씀이 들려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얻게 되는 진짜 교회가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열린 문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어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이 듣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1절이죠. 특별히 이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타우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이 메타타우타,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를 나타내요. 요한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봤을 때 환상과 환상과 환상을 중첩적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그 하나님의
환상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7교회에게 주시는 그 모습들이 중첩적으로 열려짐과 동시에 고개를 돌려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이 공간에서 조금 더 먼 공간에 펼쳐지는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림을 통과해서 그 다음 바로 중첩돼 보이는 그림에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있는 거죠. 그때 요한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열린 문. 빌라델비아 교회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열린 문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충성된 교회들이, 성도들이 나중에 보게 될 그 하늘에 또한 열린 문과 동일한 문이겠죠.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생긴 겁니다. 그 문은 원래 있었던 문이에요. 새로 생긴 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는 문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새로운 눈이 생겼을 때 볼 수 있는 문입니다. 이 중에 누군가는 보는 문이고 누군가는 보지 못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을 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계속해서 깨우시게 되는 거죠.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 역시 하늘의 열린 문을 보는데 야곱이 봤던 그 열린 문은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때 하나님이 열린 문 사이에서 주셨던 것은 야곱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누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열린 문을 보게 되었을 때, 열린 문 사이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줬을 때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나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 아직 임마누엘이 아닌 겁니다. 아직 미드바드에서의 도피하다가 계속해서 도피하고 있는 야곱과 같은 일생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간구죠. 그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열린 문 사이로 말씀하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 교회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감사와 간구가 야곱의 심령에서부터 선포되어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다.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또한 시편 78편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이런 찬양의 가사들이 많죠. 시편에도 있는 찬양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이 광야라다. 하나님을 만난 광야와 만나지 않은 광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광야로 이끄세요.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으로 사단을 내어 쫓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의 대적의 열린 문들에서 대적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열린 문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 미혹들, 혼합들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오직 믿음으로 제거해야 되죠. 그 하늘문으로 내려주시는 주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가 먹고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는 금촛대와 같은 진짜 교회가 되어져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열린 문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모습이 마태복음 3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요단강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문이 열리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면 열린 문 사이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리빌더 처치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리빌더 처치 밑에 성령이 임하는 리빌더 처치 이 문구를 주셨는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 들린 소리죠. 그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야 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녀다. 너를 내가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늘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열린 문 사이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은혜가 부어지면서 그 소리가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의 역사입니다. 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도 중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게 그 중생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내가 율법도 지켰습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내가 주이신 것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린 문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새롭게 되는 그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냐? 정말 하나님을 모르냐?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진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은 성령의 그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 중생의 역사가 있는 크리스천만이 갖게 되는 그 감격인 거죠. 그 감격입니다. 그게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교육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지성, 이성도 타락했습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다 변질돼요, 마지막에. 감정으로 알고자 해도 변질되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그러므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붙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영적의 계시의 세계로 요한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정말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난 일들을 주님으로부터 요한은 들었어요.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에스겔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그런 주님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자 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교회들에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장에서 성령에 감동되었던 그 요한이 4장에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끝나자 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는 천상의 교회,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요한이 뭘 보게 되냐면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무지개. 주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무지개가 무엇인지 알죠?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무지개가 언제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예요. 그 약속의 증표가 주님의 보좌에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보좌에 달린 무지개를 동일하게 에스겔도 봤습니다. 에스겔과 스가랴가 봤던 것도 동일한 모습을 똑같이 봐요. 실제라는 얘기겠죠. 그때 이 무지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활이라고 하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어근이. 히브리어는 어근이 같았을 때는 같은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근이 같이 쓰는데, 말 자체가 이 무지개라는 단어와 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약속의 증표로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살로 쏘는 그 죄의 모든 화살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저희 은사님이신 구약학자인 김창규 교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인간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죄의 화살을 하나님께 마저 쏘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도 우리는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많은 화살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쏘아댔던 그 화살이에요. 광야에서 불평의 화살입니다. 비난의 화살이에요. 하나님 향한 원망의 화살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징이 무지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무지개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로 씻김을 받은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다시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또 되겠죠.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새 언약,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완전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죄악과 불법과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불법이 있어도, 미지근함이 있어도, 사대교회 같은 불법이 있어도,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 붙들고 다시 옷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 보혈에 씻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 모든 죄악과 불법과 살인이라도 덮어주시겠다. 그 약속이 주님의 보좌에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살인자라도, 간음을 저질렀어도, 사람들에게 말 못할 나만 알고 있는 끔찍한 죄라도 진정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어떤 죄라도 사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었을 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를 살 수 없게 해요. 율법마저 우리를 살 수 없게 합니다. 율법을 붙든 일은 율법으로 결국에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의 보좌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계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든 자는 살아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고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요한이 보게 되는 장면은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24장로의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을 뜻해요. 그래서 24장로, 24제사장의 역할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대접을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그리고 신약의 12제자의 대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 무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같이 앉아있게 되는 24장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때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흰 옷을 입었고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상급을 받은 자만 주님의 보좌 앞에 같이 앉아 있게 되는 거죠. 이 흰 옷은 그리스도의 공의의 흰 옷이고 금면류관은 승리의 금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만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는 착각으로 마지막에 내 이름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개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데오로서는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저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더 끝까지 말씀 붙들고 광야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때 드비리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때 공의의 흰옷이 입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금멸관이 씌워지고 우리가 주님 왕의 왕께 찬양과 존귀와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천상의 교회 예배의 모습이 우리 요한이 본 4절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때 5절이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는 여호와의 신 성령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성경학자들은 다 동일하게 얘기해요. 이 등불, 보좌 앞에 7 촛대가 있는데 촛대에 등불이 있는 거죠. 등불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촛대는 요한이 1장에서 본 것처럼, 스가랴가 또한 봤던 것처럼 이 촛대 자체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성도를 나타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그 성전의 핵심은 어떠한 나우스, 외형이 아닌 겁니다. 그럴듯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성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이 말입니다. 주님의 그 영이 없으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등불이 없다라고 하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제사장의 역할은 파수꾼의 역할과도 같죠. 그 제사장의 역할은 등불이 꺼지지 않게, 교회들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꺼져가는 정말 주님의 그 공의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님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 제사장 된 역할을 주님께서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 삶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등불은 끊어지겠죠. 근데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주님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주님과의 동행을 위함이에요. 지식을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꺼지는 등불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동행하게 되겠죠.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마태복음 12장에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 내가 택한 종, 내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요단강에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한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는 것을 또한 요단강에서 봤던,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역사가 비단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거예요. 선포했던 그 사실입니다. 주님의 영이,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거다. 그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셨던 것처럼 이제는 신약에 사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 주님을 찾는 구원 얻는 백성 한 명 한 명을 다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게 될 거다.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이죠. 스가랴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구약의 요한계시록을 스가랴라고 얘기하는데, 스가랴가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이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구약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충분히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의 교회들에도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의 교회들에도 보여주셨지만, 스가랴 3장에서 그 예표의 사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등장하게 되죠. 스가랴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했던 스가랴의 예언은, 이 싹은 순이죠.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스가랴가 예언을 한 것인데, 이 스가랴 3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이후에 스가랴 4장을 보면 천사가 와서 자는 것과 같이 되었던 스가랴를 흔들어 깨웁니다. 마치 등불이 떨어져서, 성령의 등불이 없어서,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잠이 들어버렸던 이들을 깨우시는 것처럼 마치 스가랴를 깨우셨어요. 그럴 때 스가랴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됩니다. 깨어난 거죠. 그때 스가랴 4장 2절에 스가랴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다.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천사에게 물어봐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환상은 보고 주님이 보여주셔서 보지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때 다시 말씀을 듣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10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1000가지 질문이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다 보면 10만 가지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근데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은 하나입니다.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의 권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열린 문으로 들리게 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구나. 내 능으로 되지 않는 거구나.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되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구나. 세워지는 것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무너진 라오디게아와 같은 사대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라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권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됩니다. 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하늘의 열린 문 사이로 만나를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이어서 주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3장 7절에 스가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의 영이 임하시면 스룹바벨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면 큰 산도 그의 앞에 평지가 되어진다. 스룹바벨이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타작기처럼 된다. 어떠한 문제에 삼켜지지 않고 모든 문제를 삼키는 자가 된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BC 520년경에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자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자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스룹바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그리고 그 일이 너를 통해 맞춰질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스가랴에서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인 스가랴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이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실제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이 있어요. 진짜 성전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입니다. 진짜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의 교회고 주의 성전이라고 진짜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게 선포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은 다 성취가 됩니다. 시온의 딸이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딸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는 그 역사.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역사. 그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날에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까지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이 날에 요한이 2일 후에 문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 날에 이 날에 스가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양떼 같은 그들의 자기 백성을 여호와의 왕관의 보석같이 영원히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하는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앞에 보좌에 앉아있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계속해서 스가랴 13장, 스가랴 12장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거다. 주님 백성들. 그때 그 백성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게 스가랴 3장 4장부터 이어져서 성전이 재건됐을 때 우리의 무너진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전이 되어졌을 때 스가랴 10장, 12장, 13장의 약속이 연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약속이죠.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는 그 샘이 열리게 되는 거죠. 스가랴 13장에서 얘기하는. 우리 안에서 때 열리는 겁니다. 샘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씻겨 나가는 거죠. 12장에서 얘기하는 간구하는 심령, 그때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만 우리는 비로소 형식이 되지 않고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간구하는 심령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이, 나를 보며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먼저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끝까지 견뎌라, 이겨라,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먼저 알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고 순종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외식이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오늘 4장까지 교회들에게 경고하시는 동일한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다시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라. 그때 스가랴 14장 마지막 말씀이죠. 스가랴 14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구약의 요한계시록인 스가랴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날에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에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을 거다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가나안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이들이죠.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백성,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된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주님의 백성들만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고 3분의 1 안에서도 미드바르, 광야를 통과해서 다바르를 듣게 되는 그 드비르, 지성소에서 이제 정말 주님의 성전이 된 자들만 주님의 성전 안에 남게 된다. 7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동일하게 스가랴서의 마지막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나에게 하시는 약속임을 믿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주의 성령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의 핵심, 서두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가? 5장부터 이제 이어졌을 때는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고 성전이 아닌 것들은 다 뽑혀 나가지는 것이고 진짜 남은 자들, 진짜 성전 되는 자들은 남게 되는 거죠. 통과해서.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이후부터 다시 남아있게 된 자들, 진짜 교회로 서게 된 자들이 주님의 열린 문을 통과하여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놀라운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의 감격.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또한 구약의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하여서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전인가? 나에게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는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의 감격,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게 되는, 점검하였다면 다시 주의 은혜 붙들고 주의 얼굴만을 구하게 되는 우리 주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요한이 천상의 이제 보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1장에서 3장까지의 7교회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끝났을 때 공간적으로 중첩되어져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공간의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꺾어야 됩니다. 나의 죄성을 계속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아집을 계속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을 미드바르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광야에서 죽기 위해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게 꺾여지고 버려지고 뽑아지고 수리되어서 진짜 드비르, 그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등불이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진짜 교회, 진짜 지성소,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도 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꺾고 오직 말씀 앞에 돌이켜 정말 주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전적인 하늘문이 열리는, 주님부터 부어지는 아버지의 성령으로만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